2022학년도 1학기 종강 예배를 우리 대학의 수요 예배와 함께 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묵상 기도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같이 힘차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높같이 우리 들고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는 우리 DSM 학생대표 천용호 학생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영광 받으실 사랑과 거룩의 하나님, 시험 기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날 때부터 죄인인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 안에서의 의와 기쁨과 희락을 누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는 이런 은혜들을 경험하며 살아가지만 동시에 우리가 계속 주인 되어 살아가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마음의 중심은 나를 찬양하고 나를 예배하는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우리들의 교만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이복수 목사님께 성령 충만으로 임해 주셔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듣는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봉독은 누가복음 24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직원 신우회 대표 이석건 선생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예, 오늘 설교 말씀은 우리 이복수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뜨거워지자라는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한 학기 동안 우리 학우들 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또 우리 신우회 회원님들, 또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은혜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나마 한 학기를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게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라고 여겨집니다. 이 시간도 진정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이 종강 예배에 드릴 말씀은 바로 말씀으로 뜨거워지자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일본에 가면 기독교 근학 이념으로 세워졌다고 할 수 있는 이 동지사 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을 설립하신 분의 성함이 니히시마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크리스천이 됐는지를 간단히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어느 고요한 아침에 일어나서 서재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서재에 꽂혀 있는 책을 한 권 읽고 싶어서 이렇게 살피는데 제일 먼저 들어온 책이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책을 뽑아 들고는 그저 제일 앞부분을 읽은 거죠. 제일 앞부분은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1장 1절이죠. 그렇게 큰 어떤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읽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쓰여진 대로 읽었어요. 그런데 그의 눈에서 눈물이 그대로 솟구친 거예요. 그가 성경을 거기에 꽂아 놓았다는 말은 지난날 성경을 전혀 읽어보지 않았다고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창세기 1장 1절을 읽는데 눈물이 솟구쳐서 더 이상 읽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마치 강한 전류에 충격을 받은 듯이 그 한 구절이 그의 가슴을 엄청나게 충격을 준 거죠. 그래서 그가 크리스천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는 일본 정부가 아주 고관노로 초청을 했지만은 그걸 거절했대요. 기독교 정신의 대학을 설립해서 인재들을 배출해내는 이 큰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히려 정부의 엄청난 높은 위치를
위치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지만 그걸 거절하고 그 학교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또 제가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있죠. 지난날 연세대학의 유명한 철학자였습니다. 김형석 박사님. 지금 102세가 되어도 아직도 집필 활동 그리고 강연 활동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글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1942년에 본인이 일본에 유학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1942년 같으면 제가 나기도 전이네. 그런데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서 이불 또 개기 전에 성경을 읽었답니다. 그래서 펼쳐서 성경을 읽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성경 구절을 읽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성경 구절을 조금 묵상하기 위해서 그냥 펼쳐놓고 고개를 숙이고 조금 있는데 위층에 있는 친구가 문을 노크했기 때문에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두리번 살피더니 펼쳐져 있는 성경 그걸 보고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을 보고는 야, 누구길래 이렇게 대단한 말을 할 수 있나? 감히 누가 이런 대단한 말을 할 수 있단 말이냐? 그렇게 하고는 그냥 나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날 오후에 다시 찾아와서는 김형, 나도 김형이 믿는 예수를 내가 믿어야 되겠다고. 그분이 진정 내게 참된 자유를 준다고 하면 내가 그분을 따르지 않고 되겠나? 나도 따르겠다고 해서 그분이 신실한 크리스찬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어찌 보면 성경 한 구절이 사람을 사로잡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한 구절이 니시마 씨를 그냥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김영석 씨의 그 방을 방문해가지고 펼쳐져 있는 성경 한 구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한 구절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도 보면 그러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떤지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두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좀 따라다니기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이후에 실망을 한 거죠. 그들이 기대를 걸고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맥없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니까 야, 저분 우리가 따를 만하냐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아마 낙심을 하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지금 내려가는 길이었어요. 사실 내려가는 그날이 금요일이 지나고 그 다음에 토요일은 유대인의 안식일이고 안식 후 첫날이니까 지금의 주일날 아침이죠. 주일날 이제 터덕터덕 실망한 그들이 이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날 아침에 그들이 길을 떠나기 전에 약간 이상한 소문은 들었어요. 어떤 소문을 들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런 소문이 조금 들렸지만은 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랴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그 말은 염두에도 두지 아니하고 그냥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내려가는 그 길에
어떤 사람이 나도 동행합시다 하고 하며 들어온 거예요. 같이 가자고. 그래서 두 사람이 내려가는데 한 동행자가 끼어들어서 이제 내려가면서 그 동행자가 성경 이야기를 들려준 거죠. 성경 이야기를 이렇게 저렇게 해주면서 내려갔는데 이미 날이 저물기 시작하니까 그 두 사람이 동행자에게 오늘 우리가 어떤 여관에 들려서 좀 쉬었다가 내일 내려가자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여관에 들려서 저녁을 먹기 위해서 이제 떡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동행에 끼어든 그분이 떡을 들고 기도하는데 그때야 이 두 사람이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눈이 떠여진 거죠. 그와 동시에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보이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때 두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조금 전에 읽은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길에서 성경을 우리에게 풀어주실 때 그분이 내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내 마음이 뜨거웠는데 자네 마음은 뜨겁지 않았느냐? 난 마음이 뜨거웠다 이렇게 하니까 듣고 있던 다른 동료가 나도 그때 마음이 뜨거웠다는 거죠. 나도 그때 마음이 뜨거웠다는 거죠. 벌써 그때 마음이 뜨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서 밤을 보내지 아니하고 그 밤에 일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들도 확인했다고 알려주면서 그 이후부터 그들은 다니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하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한 인간의 마음이 감동과 그리고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 동아리 학생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무엇이 한 인간의 마음을 바꾸어 놓고 한 인간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어요? 세상에 어떤 방법도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를 바꾼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면 우리는 변화되고 새로워진다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믿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든 그리고 참된 삶이 무엇인가를 전혀 모른 채 살아가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우쳐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을 뜨겁게 만들면서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깊은 죄의 자리에 빠져서 그것도 그렇게 무슨 크게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그런 무디어져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깨우침을 주시면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이런 변화를 우리에게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런 방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평안이 무엇이며 진정한 기쁨이 무엇이며 진정한 삶의 보람이 무엇이며 진정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모른 채 그냥 살아가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진정한 삶, 진정한 기쁨, 진정한 보람, 진정한 가치를 깨워주면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여기 엠마오 도상으로 내려가던 두 젊은이들이 무지에서 깨어나 뜨거운 마음을 안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들의 삶이 새로워졌던
그 말씀이 일으키는 변화, 이 변화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앞으로도 세상에 진정 말씀을 접하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굳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목사였던 헨리 마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대단한 학자이면서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선교사였습니다. 그가 신약 성경을 힌두어로 번역을 한 사람이고, 그가 신약 성경을 페르시아어로 번역을 한 학자입니다. 근데 그는 원래 예수 믿기 전에 아주 성격이 대단히 급할 뿐만 아니라 화를 엄청 잘 내는 사람이었어요. 그 캠브리지 대학에 들어갔을 때, 캠브리지 대학에도 채플이 아마 있었는데 예배나 설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관심이 있었던 것은 한번 1등을 한번 해보는 게 그의 최대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목표대로 2학년 때 1등을 했어요. 1등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헨리를 보고 그의 누나 셀라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헨리야, 성경을 아는 것이 유클리드의 기하학을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헨리야, 유클리드의 기하학을 아는 것보다 성경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 누나의 말을 듣고 그 권면을 받고 성경을 읽었던 그가 완전히 바꿔져 버린 거죠. 거룩한 열정과 변화된 사람으로 나타났죠. 그리고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띄워주세요. 같이 읽읍시다. 그가 4년 뒤에 변화되면서 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 세계는 실제다. 내 현재의 욕망은 모두 변했다. 나는 아주 다른 길을 걷고 있다. 그가 그때 값진 새로운 삶을 시작한 거죠. 목회자의 삶으로 바꾸어졌습니다. 힘든 성경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래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일을 계속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어느 한 구절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주 강력하게 뜨겁게 만들 겁니다. 낙심하지 않고 성경을 계속 접하면 어느 한 구절이 여러분을 어떻게, 어느 시간에 어떻게 바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그렇게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왔기 때문입니다. 혹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중에서 지금 무슨 시험을 받거나 혹은 대학에 들어와서 또 마음이 흐려져서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고 있는 어떤 분들이 혹 있습니까? 그분도 성경만은 놓지 마세요. 성경만 놓지 마세요. 이 성경을 접하고 있으면 어느 날 어느 시인지 모르지만 다시 마음을 뜨겁게 하면서 다시 새롭게 하실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왜? 성경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왔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요, 기독교 가정에 태어났어요. 가정이 기독교 가정이다 보니까 본인이 무슨 신앙심이 있어서 교회를 계속 다닌 게 아니에요. 마지못해서 그냥 다닌 거예요. 어릴 때부터 유아세례도 받기도 하고, 그러나 별 마음에 감동이 없었는데 청년이 된 어느 날 우연히 어떤 성경 한 구절이 그의 심령을 완전히 뒤집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바꾸어지는 이런 고백을 한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너무 많아요. 저는 다른 대학에 제가 교수 사역을 할 때 그 학교에서는 이 신년도 MT 같은 것 할 때는요, 마치 부흥회를 하듯이 했어요. 그 중에 어떤 학생들이 그래요. 자기가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서 어릴 때 유아세례를 받고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녔지, 그런데 청년이 된 어느 날 어떤 성경 한 구절이 나를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도록 했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그런 학생들을 제가 많이 보았기 때문에 전 분명히 아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듭니다. 이번도 이렇게 방학에 들어가면 각각 또 흩어져서 어떻게 지낼지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할 겁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겁니다. 이 기대를 가지고 말씀과 가까이 하는 또 이 방학 동안 또 남은 생애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시대이지만 한 학기를 잘 마무리하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해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말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말씀 붙잡고 사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일으키는 변화 속에 내가 휩싸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역사가 우리 학원 위에도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말씀으로 뜨거워져서 주의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찬양을 또 같이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지사항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학교에서 어쩌면은 예배에 오늘이 제일 많이 참석을 한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실은 종강 예배지만 종강 예배가 아니라 우리 대학에 어떻게 보면은 복음이 시작되는 그런 시작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위축이 됐지만 우리 여기에 오신 학생 또 우리 교수님, 직원생님 또 예배에서도 오신 분도 있고 우리 모두 정말 수요 예배에도 정말 같이 함께해서 우리 대학의 복음의 꽃이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시험 기간 중인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DSM, CCC, 인터콥, 비전 선교단, 그 다음에 YMCA 우리 동아리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쳐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2학기 개강 예배 때는 훨씬 더 많은 우리 동아리 학생들이 함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대학의 교수 직원 신우회 선생님들도 함께 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죠. 예. 그리고 우리 대학의 또 보직자 교수님 또 우리 팀장님, 직원 선생님들도 같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같이 박수 한번 쳐주시죠. 예. 그리고 또 ROTC를 선교하시는 우리 목사님도 함께 해주셨고 또 우리 대학교의 장로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법인 이사장님도 여기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학생들하고 우리 교직원 신회는 잠시 남아서 사진 촬영이 있으니까 잠시 남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 예배도 이렇게 오늘과 같이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의 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예, 그거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예예.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